오늘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복음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죠. 스탠포드의 월터 미셜이라는 박사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4살짜리 아이들을 단체로 다 모아놓고 머시멜로를 줬습니다. 그리고 4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15분만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를 더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15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3분의 2, 15분을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이 3분의 1. 얘들은 3분의 1은 받지 못했고 3분의 1은 다시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한참을 지나서 난 다음에 청소년이 되고 나중에 성장하여서 이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3분의 1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지 못했다고 그랬죠?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청소년과 그리고 뭐를 위해서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을 했다는 그런 사회성을 가졌던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신부로 거듭나야 되죠. 사람들은 수많은 복음으로, 많은 복음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복음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들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런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환경 속에 불행이 없어진대요.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행을 주지 않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면은 재물을 많이 축복을 해준대요.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여러 많은 복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한따라할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좋게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야 되고 환경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간단한 복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건 우리가 다 붙여서 만들어버리는 복음이죠.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복음이 아니라 또 뭘 어떻게 하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요.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다시 꼭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를 보면은 아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로마서에는 다 숨어져 있어요. 죄로 나와 있고요. 칭의로 나와 있고요. 의로 나와 있고요. 성화로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부터 4절까지 성경책을 좀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앞에 보이네요. 모니터 보시면 되겠네요. 2절 같이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부터 4절까지 여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딱 두 가지의 단어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이 두 단어가 성경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핵심적인 두 단어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 가장 첫 말씀에 이것을 딱 집어넣고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먼저 앞에 딱 세워놓고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는 일상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장. 근데 그 믿음장을 11장을 쭉 해서 읽어보면 거기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다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보네포 목사님께서 시로 써놨는데 사형받기 며칠 전에 어머니와 약혼녀가 있었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약혼녀에게 시로 자기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한 내용을 거기다 적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이에요. 보네포 목사님께서 히틀러를 대항한다고 해가지고 사형당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겠어요? 절대 히틀러만 인정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바꿔봐라. 그럼 살려주겠다라는 회유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 죽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눈물이 피가 도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께서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당장이 절망이 처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당장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눈 잃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다 우리에게 이미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또 기다려야 될까요? 그날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지쳐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단기 선교를 이제 자주 다니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이 목사님께서는 4개국어를 하세요. 맨날 농담으로 자기가 꿈을 꾸다가 또 한국말로 했다가 독일어로 했다가 스페인어로 했다가 포르투기스로 했다가 맨날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민국을 통과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영어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스페니쉬가 나오면은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쏘리 하면서 또 영어를 한대요. 예. 4개국어가 아니라 5개국어구나 그러니까. 예. 이 목사님께서 이제 밀림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밀림 지역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밀림 지역을 찾아갔거든요. 저녁 늦게서야 도착을 했는데 저 앞에 그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현지 목사님과 교인들이 불을 켜고 앞에 나와서 동네 앞에 나가서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 너희들 왜 누구를 기다려? 그러니까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목사님 오신다고 했다고. 그래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린지 모르겠지만 낮에부터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랍니다.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을 마중 나올 정도로 이분들에게 알려줬다는 건 하나님의 귀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생각이 들더래요. 저들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셨는지 감동으로 주셨는지 환상으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감동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감동을 믿고 나와서 낮에부터 저녁에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낮에부터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냐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청년 때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2년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온누리라는 거예요. 온누리 단어. 다른 말도 안 해요. 온누리였어요. 그냥 온누리. 그래서 저는 왜 온누리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심야 기도회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학교 끝나고 학생들 또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 돌아가고 그런 교회였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온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온누리 교회가 개척하기 전입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도 개척했더라도 저는 몰랐었어요. 온누리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온누리라고 하니까 선교로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선교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꼼짝을 못하고 짝짝짝 인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였었어요. 선교적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큰 위기가 몇 번을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올해 초에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중남미에 세워질 제7 남가주 믿음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팬데믹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 7월 9일 날에 선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의 모든 그 핵심이 뭐냐면은 교회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은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내년 2월 마지막 주에 헌당 예배를 드려요. 교회도 아주 아름답고 크게 지어졌어요.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나를 더 개척을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2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슬림 지역에는 교회가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샘물을 파주고 거기에서 지하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샘물까지 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신뢰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기만 하면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니까 5절 한번 떼어주세요. 5절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 따라할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해요. 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제 시골 교회, 시골 집에 가면은 시골 동네 옆 동네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때가 있어요. 공동묘지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달빛이 환하게 비쳐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저녁에 우는 새가 있어요. 또 공동묘지 가면은 또 뭐가요? 막 그 불빛이 막 날아다녀요. 이게 다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래서 거기서 지나갈 수 있겠어요? 못 지나가죠. 맨정신으로 못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개 끌고 가면 지나갈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제는 개의 손을 놓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지나갈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분이 어디 있어요? 위험이 오면은 품에 안아버리죠. 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기도를 맨날 하시는 게 목사님께서 맨날 도시교회를 놔두시고 시골 교회로만 그냥 일부러 다니셨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송파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셨는데 원체 없다 보니까 사모님이 계속해서 은퇴하셨는데도 봉제공장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렵게 사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친구 목사님 친구 보더라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목사님 기도하는 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게 되면은 내 아내 혼자서 어떻게 놔둡니까? 이 가난한데 돈도 없는데 꼭 한날 1시에 가게끔 해주세요. 기도를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혹시 신문에 방송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예전에인데 저기 말리부에서 차가 오다가 거기서 전복 사고 일어난 거예요. 내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고 아이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이제 꼬마 어린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뒤에 앉으셨어요. 기도대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날 1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를 옆에 세워져 했는데 사고 나니까 사모님의 품 안에 꽉 안아버린 거예요. 목사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됐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을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겠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끔 만드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지만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피 옷자락으로 다 안으셔가지고 외부에서 사단의 공격들, 화살들 다 혼자서 다 맞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방인인가? 사생아인가? 6월절은 모든 절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예요. 너는 내 것이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목사님한테 아이들 여러 명을 키우는 엄마가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았어요. 가장 궁금한 게 뭐죠? 남의 집에 가면은 그 집을 처음 가게 되면은 사진을 보잖아요. 그 집안의 사진들을 벽에 걸려 있는 사진을 목사님께서 딱 가서 그 집 안에 걸려져 있는 사진을 본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 아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그래도 마음이 가나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3 아이 다 마음에 가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가는 거는 그 아이가 아파 있는 아이입니다. 아픈 아이가 제일 마음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파 있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이것을 이겨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아버지예요. 동행자예요. 멘토예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치유자예요.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계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고 나의 항상 앞에서 선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앞에 가서 먼저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